할렐루야.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쁨으로 높여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히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찬양하죠.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네. 위대하시라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이러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은 거는 자
가을로 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 심령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기대가 되고 또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가을 심령 부흥회로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정진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하셨고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태워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역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교인으로 살기도 쉽지 않죠. 아침에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부흥회 한다고 교회 와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쉽지 않아요.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나면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그걸 보면서 왜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건 생각지 못했을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아, 집사람도 고생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부흥회 한다고 교회로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안 오면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거 가야 되는데 라고는 또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오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흥회 교회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목사님도 손녀가 있습니다만 저는 외손녀가 이제 내년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제가 목회할 때는 제 외손자가 한 번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 보긴 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경주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이제 조금은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목사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제 손녀가 할아버지 목사야 하는데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게 손주도 나를 못 알아본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분기별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영상으로 좀 보여주니까 얘가 보고는 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가면 제보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로 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참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거룩한 삶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거든요. 목사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일지라도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설교를 준비할 때 또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는 성도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런 제목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성령 받았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좀 애매하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도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정도 이 성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 개역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뜻이 아빠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감격밖에 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 옛날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확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는 보다 더 깊게 베일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폭군적인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자녀인데 그 교인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제가 그에게 아버지를 좀 닮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나는 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로서의 그 사람을 자신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나쁜 아버지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봐서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38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 목사가 너무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장찬환 목사님도 개척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부산은 개척교회 무덤인데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정 목사는 개척 체질이 아닌데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개척 체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자꾸 제보고 해병대 출신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사정도 모르고 자꾸 자기가 배도인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 기질이 좀 있어야 개척교회 목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방위 출신을 알기 때문에 그 요즘 말로 하면 좀 찌질한 사람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는 개척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뭐 그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교인들은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안 될 것이라는 이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장인 장모님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있다가 이제 사위가 독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장인 장모님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장모님이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장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고승들로부터 설법을 들으면서 신심을 키워온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1일과 15일은 절에 갑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장모님의 신심, 즉 종교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1일과 15일이 주일과 겹칠 때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알거든. 반드시 절로 갔습니다. 절에 가는 것은 본인의 신앙이었고 교회에 오는 것은 사위 사업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인어른도 늘 이제 사위 사업이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 많이 왔더나? 두 번째, 돈은 많이 걷다 줬다더나? 제가 개척한 지 조금 지났는데 한 1년 남짓 됐을까요? 그때가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가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정서방,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님이 많이 없지? 저는 교회가 잘 되느냐 혹은 교인 수가 늘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도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기 목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정 목사 말을 잘못했네. 그때 이런 이야기 해주지. 교회는 단골 손님이 많아서 날씨가 더워도 괜찮다고. 근데 사실 그 목사님 이야기가 맞았어요. 개척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 교인이 옮겨와도 단골 손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저 목사가 잘하는 목사인가? 이 교회에서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더라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단골 손님이 다 됩디다마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인이 80세 가까이 되어갈 때쯤에 교회를 이제 나오신 거예요. 오직 사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어요. 장모님도 완전히 절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집사람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35년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례받고 명예집사로 있다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나오면 주일 뭐 바쁘면 빠지잖아요.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교회에다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 부모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식을 실망시킵니다. 자식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하고 폭행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염치 없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은 부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중은 부분의 기도는 말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말은 믿습니다. 뭐 주시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 고신대학 병원이었는데 입원해 있어서 가니까 제법 시간이 이제 됐는데 지금은 암에 걸린 사람을 의사들은 만성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애가 셋인가 그랬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여러분. 4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집사님이 병원에 누워서 저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으니까 목사로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지금도 그 오병동인데 기도하고 이제 병실문을 나와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목사님 저 집사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같이 기도했는데 방금 1분도 채 안 지났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는 안 되겠지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응답될 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칼을 주겠습니까? 이 칼을 주면 이 아이가 다칠 것을 알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 타락할 것이 분명한데 사업에 성공을 해달라고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나눌 때 yes, no, wait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너 기도 좀 더 해야 돼.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골프장 바로 옆인 거 아시죠? 나인홀 골프장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그것은 야산이었습니다. 골프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때도 기도를 계속했고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월 달이기도 했지만 비도 많이 오고 뭔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조금 팠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래 하나님 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빚을 내가지고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이자도 내야 되고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삼성그룹의 땅이거든. 바로 옆에 야산이에요. 삼성그룹 땅 거기에서 중장비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삼성에서 나인홀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삼성 골프장하고 우리 교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만일에 삼성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땅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흙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돈을 들여서 축대를 좀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희들이 한 5월, 6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공을 했는데 2월 3일 정도 되니까
에버랜드 알아요? 예, 에버랜드 조깅팀이 내려와가지고 비싼 적송을 이렇게 심는 겁니다. 적송. 붉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석을 쫙 깝니다. 그리고 자연석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때가 2월 3일이니까 4월 중순쯤 되니까 거기에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땅하고 삼성 땅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정원이 우리 교회 정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 이사교회는 정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이게 삼성 땅이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기다리라고 했을까? 삼성 골프장과 공사 기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맞춰가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어울리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같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인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임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제게도 고난이 있어요. 교인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의 밑바닥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큰 부자가 된다. 그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사는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어떤 때는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자식이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목사 딸이잖아요. 그런데 참 목사 딸이 목사 체면 안 세줍니다. 중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인가 머리를 뽀글뽀글 볶았어요. 애들은 그 파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볶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 갔습니다. 애 잘 키우겠다고 반성문 썼습니다. 그 반성문 쓰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1년 뒤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큰 귀걸이를 꼈어. 와. 제가 목사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때까지 다른 교회 가서 자녀 교육은 이래야 된다고 강의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못 가겠는 거예요. 네 애나 잘 키워라. 이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5년 가까이를 사춘기를 정말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지 뭐.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 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딸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엄마가 네 때문에 죽겠단다. 그랬더니 나는 엄마 때문에 더 죽겠다. 말이 못해야지. 이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말 지나서 3학년쯤 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 딸은 작곡을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과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래 서울대학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보고 싶다. 네가 서울에 갈 줄 알았으면 집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면서 쭉 썼습니다. 딱 한 문장 왔습니다. 한 문장. 후회되지? 아야. 근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이런 농담 안 했습니다. 뭐 답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 집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뜻만 알면 전 기다리고 그리고 아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난 뜻 안다 이럴 수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뜻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끊기고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인이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 끊어진 그 시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형통할 때, 좋을 때는 저와 함께 가시더니 왜 제가 고통스러울 때에,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시고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따지듯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형통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 네가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가 걸어갔던 발자국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져 있는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다라는 비유가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설교하죠. 이 정도 길이로 설교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참 벨벨 목사 희한하네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과 완전히 결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는 1살 때 소마비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암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냈음에 감사했고, 잠자리 들 때는 기적 같은 내일 하루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말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이런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괜찮다. 그 한마디 말에 자녀들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난의 밑바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서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묘사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네, 우리 찬송 한 장 볼까요? 아바 아버지.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하기를 원하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 혼자 이 고통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의 뜻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창조주시여 역사의 주인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눈 감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아버지가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괜찮다, 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약간 지금 그 목감기 기운이 있으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아직도 4번이나 남으셨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